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분부의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네, 성령을 받겠습니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대답이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하는 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회복되어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자유로워질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예전에 일제의 압박과 핍박에 있었을 때에 느끼던 건 우리가 언제 독립하게 될 것인가? 그와 똑같은 거죠.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건 오히려 문제겠죠. 당연히 그 나라의 회복과 독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들이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제가 주변의 분들을 우리 교회의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로컬에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 것,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그런 것들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죠. 주일 성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 달란트를 드리며 사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그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이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또 이 세상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의 시작은 사실은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말 드라이한 신앙생활 하죠. 그리고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내 열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무관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살 길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개인이 변화받고, 개인이 변화받으면 가정이 변화가 있고, 교회가 변화가 있고, 교회가 변화받으면 그리고 그 지역 곳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바로 이때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라의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회복돼야 되는데 그 나라가 진짜 회복되려면 우선 내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가정이나 삶이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담대해지고 힘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기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다 있다.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끝까지 너희가 갈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점은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의 총체적인, 여러분이 보는 우리 가정의 회복은, 나의 삶의 회복은, 이 문제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때 첫째는 여러분이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게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부터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다른 외적인 것이 변화돼서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보다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갈 것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